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직업이나 직분 혹은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 등,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정의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사의 죽음으로 무산되었던 언약궤의 이동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진노를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날의 공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점점 가라앉았고,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다윗은 첫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사람이 메게 하였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힘을 다해서 기뻐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이 한호하며 나팔을 부는 이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를 앞둔 자들의 함성이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할 때 백성들의 함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금 여호와의 궤가 다윗의 성으로 돌아오는 이 순간은 그냥 매번 있었던 축제나 표면적인 어떤 그런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한 그런 상황에서의 기쁨과 환호,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겼고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시간, 정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자신의 생명이 부지되고 지금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마 다윗에게는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설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언약궤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졌던 그 상태가 사울 왕 시절에 계속 사실은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승리이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의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급변해서 나에게 죽음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는 것이 승리라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바로 승리일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 왕국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다윗과 모든 백성이 승리로 보았다면, 지금 우리에게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나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영적인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몸이 드러날 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던 그 회심의 역사,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지금 다윗의 눈앞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그 서름과 아픔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왕국 안에 없었던 그 모든 실패의 경험들이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왕국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날이 바로 다윗에게는 이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인 미갈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20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한마디로 미갈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서 그를 업신 여겼던 것입니다. 미갈은 진정으로 여호와의 승리를 기뻐하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에 미갈이 다윗처럼 여호와의 승리를 기뻐했다면 지금 미갈은 창으로 그것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옆에서 다윗과 함께 그렇게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갈은 여호와 앞에서까지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왕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녀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언약궤가 오면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금 대리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그의 분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다윗 본연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왕국의 진짜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모습에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의 차이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2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갈에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왕들이 종교와 신을 자신의 통치 도구로 생각했듯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갈의 정체성은 왕비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이고 미갈에게 하나님은 그냥 다른 민족에 있었던 어떤 우상, 정치와 결탁한 어떤 종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미갈의 정체성은 왕비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존재로서 어떤 직분이나 직업이나 나의 어떤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세상에서 나를 정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정의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목사입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정의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 존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는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한 명의 존재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아담의 뜻은 먼지입니다. 그냥 부르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